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송가 220장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8장 12절, 사사기 18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야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야림 뒤에 있더라. 아멘. 레위기 19장 2절에는 성도의 삶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처럼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신자에게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만큼 거룩하다, 참 어려운 명령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거룩함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지 않고는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며 또 왜 그것이 요구되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명령받은 자들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단지파,
그리고 단지파가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여 진을 쳤던 기럇 여아림의 주인인 유다 지파입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처럼 거룩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거룩함에 실패했던 그 모습, 그것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며 거룩함이란 무엇인지 반대로 함께 교훈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왜 거룩하게 살아야만 했는지, 그들의 삶의 무게감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자리를 사수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단지파의 발걸음에 무게감을 보여줍니다. 단지파의 발걸음에 무게감. 우리 함께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아멘. 단 자손은 라이스 땅으로 가던 중에 기럇 여아림에 진을 쳤습니다. 본문에는 그들이 이렇게 진을 친 일 때문에 기럇 여아림의 이름이 단진영이라고 뜻이 되는 단어 마한의 단으로 변경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단지 진을 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읍의 이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단지파가 이날 무슨 전쟁을 해서 성읍을 빼앗는다든지 굉장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행군했을 뿐이지만 그들의 행군과 또 진치는 그 모습 때문에 한 성읍의 이름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신자의 발걸음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발걸음은 이처럼 중요하다. 한 사람의, 한 성읍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사실 성경에는 이처럼 신자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굉장히 큰 무게감이 실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야곱의 발걸음, 야곱의 발걸음 가운데 등장하게 된 도시가 바로 베델이죠. 야곱은 잠시 쉬어가는 중에 꿈을 꿨을 뿐인데 루스였던 그 성읍은 야곱의 그날 그 꿈과 그날의 그 쉼 때문에, 그의 발걸음 때문에 베델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전도를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가는데요, 그가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한 지역이 복음화되고 또 예기치 못하게 만난 사람이 영혼이 바뀌어가는, 영생을 얻는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되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 습관적인 발걸음을 통하여 난생 처음 걷게 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한 사람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이처럼 성도의 발걸음, 신자의 발걸음은 굉장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걸음은 어떤 한 사람의 영생을 책임지기도 하고 어떤 한 성읍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비단 그들의 발걸음 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발걸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타인의 생명을, 이웃의 복음화를 책임진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발걸음이 가는 그 발걸음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갈 때 아름답다고. 너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될 수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산을 넘는 너희의 발걸음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다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 모두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아주 신중하게 무게감 있게 떼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자로 한 사람과 한 지역, 심지어 한 나라와 전 세상을, 이 모든 세상에 중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발걸음이 바로 나의 발걸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마다 정말 신자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유다의 무관심을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의 무관심.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아멘. 단자손이 진을 친 곳, 그곳의 본명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성읍은 예루살렘 북쪽 약 한 13km 지점에 있는 성읍으로 본문에 증언이 되어 있듯이 유다의 성읍입니다. 이 성읍은 아마 숲이 우거졌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 성읍의 이름인 기럇 여아림의 뜻이 숲들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숲이 얼마나 우거졌는지 유다는 그 땅에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주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던지 유다는 그 성읍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단 지파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진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들에게 어떠한 관심도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단지파가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곳 이름이 마하네단으로 불렸다는 것으로만 보아도 그들이 단지파가 진을 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단지파를 막지도 않았고 돕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신경 자체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유다의 무관심입니다. 자기 땅에 대한 무관심, 또 자기 동족에 대한 무관심. 자기 땅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자기 동족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배받은 땅이 숲들의 도시가 되도록,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되도록 놔두는 그들의 모습, 그곳에 진격한 단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아닌지, 그들에게 해가 될지 아닐지, 협력해야 될지 아닐지 전혀 관심 없는 유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무관심이라고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유다의 모습과 같지는 않았나요? 분배받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성읍을 정비하지 않았던 유다처럼 맡겨진 영역이 있지만 전혀 손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 아무런 관심도 쏟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자기 동족이 군대를 이끌고 찾아왔음에도 아무 관심도 도움도 또는 반대도 하지 않는 이 유다처럼 우리 이웃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관심도 쏟지 않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던가요? 사실 수많은 현대인들은 실제로 유다 지파와 같이 오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 발걸음 하나로 이웃의 영생을 책임질 수도 있는 그런 무게감 있는 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완전히 망각한 채 한 지역의 복음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중대한 사명을 맡은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은 채 자신에게 고유하게 맡겨진 가정이나 직장을 돌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어떠한 관심도 두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삶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의 대명사로 놀랍게도 애굽 왕 바로를 꼽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바로 악인 말입니다. 출애굽기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그는 자기 백성이 재앙 가운데 죽는 가운데도 아무 관심도 쏟지 않았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에는 이러한 사람을 무정한 자라고 일컬으며 악인, 말세에 등장할 악인이 바로 이런 사람일 것이라고 예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거룩함을 명령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성경에 따르면 성도는 서로 관심 가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서로를 무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목숨을 바쳐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합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닮은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신자다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러분,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늘날의 수많은 이들의 모습과 같이 무정함, 무관심함이 있었다면 회개하길 바랍니다. 거룩함이란 사랑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끼리 또 이웃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도의 교제, 그 아름다운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정말 주의 사랑을 닮은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앞으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단지 발걸음만으로도 한 성읍의 지명을 바꿔버리는 단지파의 발걸음의 무게감을 보았습니다. 그 무게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무게감을 알려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성읍 기럇 여아림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동족 단지파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 거룩함과 거리가 멀었던 무정한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들과 다르길 원합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사랑의 발걸음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대한 영향을 주는 성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단 30년을 사시고 단 3년만을 사역하셨지만 온 세상을 뒤집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이 작은 발걸음으로 맡겨진 영역을 충실히 이행하며 살아가며 주님의 그 거룩함으로 영향을 끼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